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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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산상 변모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추일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옛날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성시교독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인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인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체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지만 인간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체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방역단체와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 방역에 힘쓰는 가운데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속히 박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94는 박멸되고 교회 예배는 비대면에서 공예배로 전환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성전에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도의 불꽃은 타오르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사업은 정상화가 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가정은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이번 사태로 인하여 믿음의 생활을 내려놓지 않았는가?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렸지만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렸는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가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자 공동체는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면서 종교인 성경 필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동참하고 은혜의 시간이 되며 지역 사회와 타 교회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삼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8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우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도표가 몇 가지가 나갈 거예요. 한번 이 부분을 잘 보시기를 바라요. 이 도표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언급을 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조사가 되는데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도표에서는 주일에 대한 부분들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하면 우리가 예배당으로 모이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주일에 대한 생각들이 지금 점점 없어졌다. 그리고 도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시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예배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이런 도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은 주일을 폐지시키면 된다.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목숨과 같이 여겨졌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이라고 하는 이 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구별된 곳에 함께 모여서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외부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이러한 절대 가치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전염병,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의 목숨처럼 가지고 왔던 주일에 대한 그리고 주일 예배에 대한 이런 부분을 희미하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공동체는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재단이 된다. 그리고 가정에서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을 해주겠다. 처음에는 참 신기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의 대열이 흐트러져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다시라고 하는 이 회복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흩어졌던 대열을 지금 다시 정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주일 성수와 예배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지만이 되겠지요. 구별된 날, 구별된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곳에 와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의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렸던 게 주일 성수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점점 지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주일은 우리가 그동안의 일주일 동안에 흩어졌던 생각들을 정비해 주는 날이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날이요,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날,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보증해 주는 날, 복받는 날, 힘과 용기를 얻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합의를 하고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다 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니까 주일 성수도 그리고 예배도 이 모든 것들이 참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3번째 시간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수축하자. 그 중에서도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을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일의 기원은 구약의 안식일 제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그들 백성들을 이끌어온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하게 이들이 여겼죠. 우리가 알다시피 2000년 이상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세계 곳곳에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2000년 후에 나라를 되찾고 민족을 이루었던 것, 2000년 동안 여러분 이들의 정체성이 흩어지지 않고 이들을 다시 모이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지으면서 반드시 이들은 안식일을 거기에서 구별해서 지킵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안식일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죠. 156년 시리아의 군대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때 전쟁을 하는데 이 시리아의 군대가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평일에 들어가면은 이게 유대인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을 골라서 그날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디 이동이라든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죽습니다. 수천 명이 그때 죽어나갔습니다. 1967년 그 유명한 중동 연합군과 이스라엘 군대와의 전쟁, 6.1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국방장관이 이런 전쟁의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컴퓨터를 집어던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전쟁을 수행을 하자,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그래, 한번 다음 안식일이 돌아오기 전까지 우리가 한번 싸워서 이 6일 동안 저 연합군을 좀 물리쳐보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6일 만에 그 중동에 있는 연합군을 물리쳤던 아주 유명한 6.1 전쟁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유명한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안식일은 귀한 날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안식일은 축복의 날이다. 이겁니다. 안식일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사야 58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날은 발을 금하여 오락을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어디 즐거운 데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존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이날은 사사로운 말을 금해라. 이것이 안식일의 근본적인 정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 그래서 이들은 자기 행동 거지를 굉장히 신중하게 했었던, 이게 근본적인 안식일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식일 중심이 아니라 인간들의 편리 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상한 규칙들이 자꾸만 들어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러한 정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날인데 이게 없어지고 규칙만 남아서 사람을 피곤하게 했습니다. 올감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주님은 다시 이 정신을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5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까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알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핵심은
인간들이 만든 여러 규칙들로 인해서 안식일의 근본된 정신이 손상이 되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날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사라지고 이제 규칙들만 남아서 너무 인간을 피곤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신을 다시 살려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함부로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안식일이 주일로 완벽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단들의 단골 메뉴가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고 하는 그 이단들 이런 것을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를 모르거나 자기들의 교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일부러 지어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주일로 변한 역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된 것은 초대교회의 가르침 때문이에요. 그럼 초대교회는 무엇을 가르쳤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부활을 기점으로 안식일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주일로 계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의 근본적인 정신을 주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지만이 옳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지금 뭐로 얘기하면 일요일입니다. 이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8번을 나타나셨는데 6번이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나타나셨어요. 55정경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매 주일 첫날 이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하고 헌금을 하고 매 주일 첫날은 오늘 주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각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연보하고 예배드리고 성찬 나누고 매주 첫날, 오늘 주일, 일요일,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사도 요한 시대 때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요한의 제자는 이렇게 말해요. 신약교회는 이미 안식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일을 위해서 생활한다. 이게 그들의 생활 패턴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옵니다. 32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칙령을 통해서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선포합니다. 공휴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이날 쉬어라, 관공서 다 쉽니다. 그리고 이날은 온전히 예배 드리는 날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안식일의 정신은 굉장히 건강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토요일에 모여서 소 잡고 양 잡고 피 뿌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즉 오늘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주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승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저는 사실 신학을 하기 전에, 그리고 제가 신학을 가볍게 하고 나서는 안식일과 주일은 별개다, 안식일에 이제 우리가 돌아볼 필요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안식일에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정신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의 말씀들,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간에 서셔서 내가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하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주일로다가 주님께서 연결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는 성도로 하여금 더욱 은혜를 받도록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왜? 주님이 이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주일을 통해서,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날이 바로 주일이란 말이죠.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 면에서 참 고맙고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또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 그리고 주일에는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주일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했었던 이 기본적인 부분들이 잘 돼 있다. 이것은 제가 목회해오면서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고 우리 성도들 훈련시켜서 이거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참 기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게 안타까움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라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은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주님이 구별해 놓으신 예배의 처소라고 하는 것 잊으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대신하지만은 우리가 좀 일부러라도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옷매무새, 우리의 태도, 이거를 구별하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우리가 함께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은 단 한 번도 갈등하지 않고 아멘하며 이 성전으로 모여드는 것. 여기서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들이 어려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큰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데이트할 때 보니까 이 친구들이 별 기념일을 다 만들더라고요. 처음 손잡은 날, 만난 지 1년 되는 날, 이러한 자기들만의 기념일을 만들어서 뭘 주고받고 그렇게 해나가더라고요. 이처럼 어떤 기념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요, 인간관계에서 아주 독특한 의미를 줍니다. 친밀성을 이 기념일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들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열이 흩어지기 쉬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조금 더 주일에 대한 생각을 올바로 갖는다면은 오히려 이 기간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는 기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간, 더 친밀해지는 기간이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그 어떤 이유로, 그 어떤 경우에도 부담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그 무엇과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제일 첫 번째를 조사해 봤더니요, 몸이 피곤해서. 그리고 주일 되면은 안 아프던 몸도 아픕니다. 안 오던 손님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가만히 있었던 남편이 가족여행을 가자라고
모처럼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에는 주일에 대한 생각이 더 여러분 희미해집니다. 아니면 우리가 예배당 가지 못하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또 가족들이 함께 있으니까 좀 개면적어요. 이 시간에 못 드리면은 월요일에 그 영상을 봐도 되고 설교를 들어도 되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타협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주일을 놔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일 예배도 없어집니다. 다시 안식일의 정신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시체를 만졌다든지 어디 멀리 타국에 갔다든지 또는 가족 중에 장례가 일어났다든지 했을 때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안식일 아이고 귀찮은 거 안 지켰으니 참 못 지키니 다행이다. 왜? 자기들이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정해놨기 때문에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고 시간도 굳고 돈도 굳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그날에 발 뻗고 그냥 쉰다 할지라도 율법에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참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들은 어떤 구차한 핑계를 댈 필요조차도 없이 지극히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 왜? 이러한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여기에 대한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쉬고 넘어가도 될 만한데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니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방도로 안식일을, 절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특별 청원을 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안식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러한 선택적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는 다른 날을 이제 한 날을 선택하게 하고 이 모든 규례들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 제사에 필요한 이런 절차들을 생략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치 못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열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안 하려고 하면은 안 할 이유가 100가지가 생각이 나고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일을 진행하고 이루려고 하면은 이루어야 될 100가지의 이유와 방법들이 그때 눈에 보이고 생각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못할 이유라는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혹 떠오른다 하면은 그것이 주일을 지키지 못할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같은 이런 때에는 옛날보다 더 하겠지요. 마음도 느슨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체가 약속한 시간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대충 드려야 된다 혹은 생략해도 된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일 정신을 더 가져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안식일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지켰던 것일까요? 이들은 안식일은 마치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는 날과 똑같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이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1시간 안식일에 제사를 드림으로 일주일 168시간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도장을 꽝 찍어주는, 보증을 서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8장,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준다. 즐거움을 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높여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 특별히 여러분, 야곱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8장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러한 은혜가 그들 속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숨처럼 지키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이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과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안식일 전날에 하나님이 이들 속에 갑절의 곡식을 주셨습니다. 이걸 광야 시대 때 이들이 경험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이들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느냐 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날, 안식일은 우리를 복을 2배로 주시는 날. 이게 딱 자리를 잡습니다. 이런 정신은 오늘 주일로 연결된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축복은 오늘 주일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승계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브 켄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써 받는 축복들을 열거하는 것은 햇빛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을 열거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햇빛은 생명입니다. 햇빛이 없으면 모든 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주일은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일을 지키는 백성들에게는 햇빛이 내려주는 유익처럼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수축합시다. 우리 다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로 3시간째, 지난 2주일을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소리를 해주시더군요. 목사님, 그동안 우리가 좀 느슨해졌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부분, 주일에 대한 부분을 좀 대열을 흐트러뜨리고 생각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었는데 이때 정말 말씀을 잘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그리고 주일에 대한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날입니다. 이 날은 여러분 다른 거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먼저 드리고 예배 성공해야지만이 그 놀라운 복이 바로 여러분 것이 됩니다. 한 주간 내내 그 복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된 가족 공동체 성도라고 하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주일을 넘길까,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라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 번 더 주일에 대한 중요성을, 그리고 예배에 대한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흩어진 대열을 정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의 정신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언젠가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립시다라고 그렇게 발표될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가정의 제단에서 구별된 예배당의 제단으로 우리의 제단을 또 옮겨와서 여기서 뜨겁게 예배를 올려야지만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 우리의 무너졌던 주일 정신이 다시 한번 오롯이 서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라고 하는 회복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고 우리의 주일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다시 세우는, 회복시키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명절 때 어디 멀리 가지 못하고 가족끼리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잘 지냈으라고 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방역에 신경을 쓰면서 좀 더 견디면은 이 사태가 하루속히 이제 마무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경 필사에 대한 부분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영상으로 광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저제일 공동체는 코로나19에 지쳐있는 때에 전교인 성경 필사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성경 필사로 설립 50주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필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성경 필사는 전교인 성경 필사, 개인 성경 필사, 그룹 성경 필사가 있습니다. 먼저 전교인 성경 필사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전교인 성경 필사 신청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써주시거나 전화나 문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회 밴드 공지사항에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필사용지가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수령받으세요. 2월 29일에서 3월 14일까지 수령하시면 됩니다. 수령 방법은 교회 행정실 수령, 우편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서류봉투에는 안내지와 필사용지, 필사범위, 볼펜 등이 들어있습니다. 수령 후에는 서류봉투에 들어있는 안내지를 보시고 성경 필사를 하시면 됩니다. 성경 필사가 끝나시면 오타 검수 후에 4월 30일까지 교회 행정실이나 우편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낱장 성경은 한 권으로 제본한 후 전시회를 가지고 교회에 보관합니다. 다음은 개인 성경 필사입니다. 개인 성경 필사 신청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전교인 성경 필사와 동일합니다. 신청 후에 성경 전체나 구신약 중에 선택하거나 본인이 쓰고 싶은 권을 선택한 후에 개인이 각자 준비한 용지와 펜으로 필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출은 11월 30일 화요일까지 행정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제출해 주세요. 제출한 개인 성경은 전시회 후 개인이나 교회 역사자료실에 보관하도록 협의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성경 필사입니다. 그룹 성경 필사는 가족, 구역, 기관, 부서, 위원회별 등 그 그룹은 모두 가능합니다. 그룹 성경 필사 신청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전교인 성경 필사와 동일합니다. 신청 후에는 성경 전체나 구 신약 중에 선택하거나 그룹이 쓰고 싶은 권을 선택한 후에 그룹에서 준비한 용지와 펜으로 필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출은 11월 30일 화요일까지 행정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그룹 성경은 전시회 후 그룹이나 교회 역사자료실에 보관하도록 협의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가저제일교회 성경필사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의 참여와 호응 가운데 성경필사가 잘 마쳐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내년에 5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필사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우리 교인 전체가 신구약 성경을 한 권을 또는 두 권을 이렇게 쓰고 이것은 영원히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자료로 남게 되는 이 일에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직분자들만 630명입니다. 이분들만 다 참석을 하는데도 성경을 3권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됩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2021년 상반기 장학생을 추천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르는 일에는 이 어려울 때 더 매진하고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추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그 장학생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행정실에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장학부 부장인 문병훈 집사님에게 문의를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교사대학 예고입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가 참 위험 수준에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 사태를 지나면서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학교를 담당하신 분들이 매주일 전화로 신방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교사대학을 영상으로 좀 준비해서 새롭게 이 사명을 다시 일으키고 또 새롭게 사명을 좀 다짐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준비를 했더랬어요. 이 일에 우리 교사분들은 적극적인 동참을 해주시고 그 외에 성도님들도 영상이 나가면 많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계속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결정이 되면은 우리 당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그래서 혼란 없이 일사불란하게 이 사태를 우리가 위기를 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부의 시책에 잘 따라주시고 또 그것 이상으로 우리 교회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면서 여기까지 아주 잘 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기도하면서 조금 더 참아 인내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가족예배 공동체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가자제일교회 공동체 십자가의 재단 앞에 나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죄 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참사랑 우리 마음속에 새기어 모든 성도 전도지가 되어서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2020 5555 꿈을 꾸는 가족 공동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공동체 가자 제1예배 공동체 꿈과 비전 기도 정성 모아서 크게 쓰임받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준비하신 헌금을 두 순위에 올려놓은 채, 그리고 미처 준비하지 못했지만은 주중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슴에 간직한 채 기도합니다. 무너진 예배의 재단, 기도의 재단, 우리 다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합니다. 언젠가 이 사태는 맞춰질 텐데 그때 가서 예배 다시 세우세요, 기도 다시 합시다, 이미 늦은 줄 압니다. 이 기간이지만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어렵지만은 이럴 때 우리의 예배를 다시 점검하고 기도를 점검하고 그리하며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두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간직했습니다. 먼저 11절을 위해 이 종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11절을 드리는 손길마다 말라기 3장에 기록된 이들 가정 속에 복을 흔들고 차고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한금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귀한 감사한금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한 푼, 두 푼 주일원금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물질의 양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저 필리핀 선교원금을 올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자녀가 세계적으로 넘나드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회복지연금 또한 기타 여러 가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당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심령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제는 새 성전을 올려드리고 새 교회를 하나님 올려드리고 그 복을 받았던 솔로몬처럼 귀한 헌금을 드리는 이 가정과 기업 속에 솔로몬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 속에도 동일하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는 물질이 없어서 궁핍함 겪지 않도록 재정적인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